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만이 시험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을 이기니 복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폐잔병 끝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 생활. 자, 시험의 목적과 의미는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왜?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의 자녀라고요. 능력의 자녀라고요. 축복의 자녀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라고요.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 한번 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왜 그분도 안 따라해요? 다시 따라해봐요.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솔직히 말해 뭐가 소망이 있어요? 물질이 가져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여러분 목사이 되든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헛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오늘날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본문은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은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나는 율법 앞에서 아무런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라며 자기 의를 내세워요. 시험에 들면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도 들리지 않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라며.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손살같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예배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 앞에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시험에 들면 자기 지은 죄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다고 꾸짖어요.
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저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화 있을지언정 뭐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천국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가겠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적하느냐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느냐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두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뒤에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뭐라고요? 율법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내가 얘기 다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보고 일일이 다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갈 교회 떠나갈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다 내게 붙인 천국 갈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거보다 내가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믿음 수준 때문에 내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내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왜? 여러분 성경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 키질하니까 껍데기는 교회 안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시험에 들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갈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쭉정이는 모아다가 어디예요? 영원한 불에 태운다 하잖아요. 지옥 간다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면서 안 지키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소리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없이 그렇게 했다면 내 의가 드러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내 의는 강고도 없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 만찬을 진행하실 때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아까운 게 있어요? 더 드리고 싶잖아요. 오늘 어저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건사가 보고 싶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와 있어요. 내가 우리
김전수한테 전화한다 하는 게 깜빡을 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요.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좋아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올게요. 봉 와서 3시간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여기까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피의 공로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실상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은혜에 강고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뿐이에요. 주님이 피의 언약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날 위해 피 쏟아 죽어서서 구원하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할수록 주님의 은혜만 커지고 자신은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한 모든 일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물어요. 분명히 물으신다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주님께 신앙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한다면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예수의 피의 공로만 가득해서 예수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이미 시험에 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한 일로 공로로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가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대개 교회에서 시험 든 자는 자기 의나 공이나 여러분 공로나 자아를 드러내면서 왜 나만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여러분 부끄러게 하십니까? 라며 불만을 드러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내가 장립집사 여러분 생활했습니다. 20년 목사님 말이라도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한 가지 나를 안 시킬까 봐 더 몸부림쳤지.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있나요? 목사의 말이 여러분의 말 같지 않나요? 목사가 여러분 신방 가면 목사가 신방 가요? 하나님이 신방 가요? 하나님이 신방 가잖아요. 믿을만 해서 쓸만해서 책임지고만 해서 직분을 맡기면 죽더라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주님의 피의 언약은 즉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죽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입었다면 주님이 죽으실 만큼 큰 죄인이 내게 무슨 여러분 자존심과 자아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잊어서 교만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도 죽게 될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며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실체가 보이잖아요. 실체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없어져야 진짜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이는 만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을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감히 여러분 어명을 깜빡 잊어버린 신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절대자요 우리의 생사업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수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잊게 하는 자가 여러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여러분 싹이 나서
결실할 시점에 가라지가 생기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가라지가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마귀 탓이에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태양빛에 뿌리가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여러분 떨어진 씨가 가시가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죽는다 그래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망각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얽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1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행, 자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서 들은 말씀을 어디에 갖기에 기억조차 하지 못할까요? 마귀는 시험 들게 하고 시험을 든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당부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여러분 말해요?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생명의 면류관 준대. 하늘나라 상급 준대. 그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저거 하는 지옥불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새 생명을 여러분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돈 버는 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육신에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자신이 시험에 든 줄도 전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요. 시험하는 자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시험할까? 시험에 빠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은 40일 밤낮 금식하며 줄일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젊은이도 광야에서 여러분 떼약빛에서 40일 굶으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 창조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힘을 물리쳤잖아요. 내가 40일 줄여 당장 여러분 숨이 넘어갈지라도 절대로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육신에 사는 것은 육의 양식이니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떡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교회에
여러분, 올 때만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서는 순간부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의 세계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을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신앙생활 우리가 방해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절정인 하나님을 뵙는 예배 시간까지, 예배 시간 늦지요. 예배 아예 드리지 않죠. 포기하고 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교회가 같지 않아요. 지금 대구 시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는 꼬박꼬박 다 드려요. 왜 드려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대담하게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요. 주신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라는 위대한 재물을 들고 나를 구원한 피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피 흘리신 분을 뵙는 것이 예배인데, 얼마나 그 피를 무시하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늦게 다닙니까? 어찌 예배 시간을 여러분 한눈 팔고 여러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도 밥을 먹어야 하기에 못 가고, 금요철 예배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나옵니다. 말세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끔찍이 더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미 그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는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양식인데,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찌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 풍족대로 현실의 상황대로 여러분 가려 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실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귀로는 우리가 듣지만 신비에 새기지 않아서 그 말씀을 끌고 가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다른 것을 다 우리가 빼앗겨도 주님의 날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은혜만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의 공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값으로 망하니 죄로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영혼의 때가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려줄 만큼이나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기 바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놓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은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해보고 믿어야 합니까? 시험해보고 믿어야 합니까? 믿으면 안 되나요? 순종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강한 믿음의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서 고침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간증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받죠? 기도 받잖아요. 우리 기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런 암덩어리가 다 떠나갔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녀들의 핍박 때문에 교회도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해해 볼 필요도 없이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해요. 보면 더 믿음이 생기지만 안 보도 의뢰 될 줄을 믿어야 하고, 남이 된 것을 보고 믿지 말고 될 줄로 믿고 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시험 된 거예요. 당신의 육신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버티고 살겠습니까? 내 육신의 때는 내 영혼의 때에 맞이할 위대한 영광을 준비하며 여러분 살기에 모자라고 피 흘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값지게 써도 모자라는데 아무 쓸모없고 결국 빈손이 되고 마는 세상의 결박당에 육신의 때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찔리고, 말씀대로 상하고, 말씀대로 징계받고,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피 쏟아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말씀대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구원받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약속의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여러분 보여줍니까? 먼저는 내 영혼이 살려고 신앙생활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목적을 계속 육신의 것에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 이것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해요.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쫙 얘기해요. 11절까지.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번 따라해봐요. 시험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어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죄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본 목적을 상실하고 육신의 천하 영광을 바라볼 때 육신의 것이 복이다 까짓 것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여러분 얻은 유익을 주를 위해 쓰면 되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귀가 경배하라는 말은 자기에게 굴복해서 앞으로 마귀의 명령을 받는 자가 되라, 마귀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감당치도 않는 소리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서 천하 영광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의 공로만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미혹하고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다면 내게 시험할 수도
내가 시험 받을 수도 우리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이적을 나타내주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뭔들 아까워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봐요.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갈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이 축복의 자식으로, 멸망할 여러분 자식이 영생의 자식으로, 거짓의 자식이 진리의 자식으로 거듭나도록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성전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상하지 않도록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인류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야만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 영혼의 뜰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에 순종해 영혼의 때 성공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 시험은 목적은 너는 육신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사람이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육신의 소망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슬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 근데 육신의 사람은 영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육신의 사람은 영혼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영적 세계는 버려두고 육신의 때만 고집하며 삽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나요? 계시록 10장 17에 좀 말하잖아요. 면류관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립니까? 면류관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영적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속이는 자를 다 이기고 진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로 사는 사람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혹시 남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육신이 부끄러움 때문에 영혼도 영적 생활도 여러분 내던진 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일입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시험 들게 하는 목적은 교회에서 끌어내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자리, 여러분이 불의가 드러났다면 당신의 소용이 아니라 마귀의 소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 떨어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서 다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오늘 17절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땅에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고 입고 육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육신의 천하 영광을 사모하며 영혼을 내 던지고 세상 풍속을 가진 악한 영에 굴복하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회개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서 이겨서 영혼에 대해 꼭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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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은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요,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배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마귀가 해볼 수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강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두 손 드세요. 다 수돈 들고 회개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들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